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달고 오묘한 꿀과 같은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21절, 22절은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제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7년 아니면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주전 605년, 두 번째는 597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완전히 멸망이 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주전 597년 경에 잡혀간 셈이죠. 바로 그런데 이제 586년 아니면 5월 아니면 585년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연대에 있어서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연대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내 입이 열리더니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에스겔의 입이 닫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입이 닫혔어요. 에스겔 24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은 이제 이 녹슨 가마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인 것을 드러내며 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 후에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또한 에스겔은 그때에 자기 아내를 잃게 되는 슬픔도 당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12해 열째 달이 꼭 3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난 3년간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이 다물어진 채로 지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입이 열립니다. 자, 그의 입이 열리면서 이제 먼저 선포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또 한 부류는 가나안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 이렇게 큰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먼저 말씀은 바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향한 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 남아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 땅으로 올 때는 오직 단신으로 와서 그렇게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고 자기들이 마치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25절 이하의 쭉 말씀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죠. 고기를 핏째 먹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죠. 가증한 일을 행하죠. 성적인 타락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치실 것이다.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30절부터인데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백성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가 들어보자. 아주 에스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겉으로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척하고 에스겔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삶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그들대로 교만에 빠져 있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힘든 상황,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멸망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에 빠져 있었고 교만에 빠져 있었고 마음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힘들고 또 두려운 이러한 세상인데,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